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그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을 나눠 먹을 때 자녀와 노비는 물론 그 성 안에 있는 레위인도 함께 나누어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인이 섬기던 우상에게 호기심을 느껴서 그것을 탐구하거나 또 급기야는 것을 추종하고 따르고 섬기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아래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에 이어서 어제는 그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묵상을 했는데 또 그 다음의 주제가 이제 오늘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의 예배에 이어서 가장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먹는 문제, 먹거리 문제입니다. 또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과 인격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식인 그 고기를 먹을 때 내린 지침은 두 가지입니다.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가축을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먹는 것을 규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쪽발, 그러니까 밥이 이렇게 굽이 갈라진 것은 뭐에 해당되냐면은 주로 초식 동물인데 초식 동물이라 하더라도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해당되는 건 주로 이런 종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소, 양, 염소, 노루, 사슴 이런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되새김질을 하고 이렇게 굽이 갈라진 요것을 먹으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잡아서 먹을 때 피째 먹지 마라. 피는 물처럼 쏟아 버려라 땅에다가. 그러니까 그 도축을 할 때.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이 두 가지 규칙을 지키면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15절에 보십시오.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가축을 잡아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 뒤에 보면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정한 자, 부정한 자에 대한 차별도 없는 거예요. 먹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한 자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거나 또는 그 무엇인가 정결하지 못한 것을 만졌거나, 이게 이제 정결 예법에 따라서 우리로 치면 확대되면 죄 가운데 있거나, 먹는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금하지 않으셨어요. 차별이 없다는 거죠. 우리도 아무리 악한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 벌을 받고 감옥에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굶겨 죽이지는 않잖아요. 영양식인 요즘 콩밥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좋은 거 줍니다. 네, 운동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봐서 하나님께서 먹는 것까지는 이렇게 안 주지 않는, 이런 건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저는 근데 왜 유독 그 피째 먹지 마라, 피를 함께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하다가 이 피가 갖는 이 메타포가 뭘까? 이것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피가 하나님의 생명 주권, 그러니까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저는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하겠고, 이 피가 저는 에덴 동산에서의 이 선악과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외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고 또 그에게 그러한 권한이 주어졌죠. 근데 왜 이걸 유독 먹지 말라고 주일날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이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시금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사단이 그런 얘기를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자유고 해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마치 왜 그 교회에 신앙생활 합시다라고 하면 실례하면은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뭐 이렇게 자꾸 율법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에서 그렇게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엄청 많은가? 하나님 뭘 하지 말라고 해서 그거 갖고 벌을 주시는가?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벌을 주신 것에서 해방하시기 위하여 그 죄와 사망의 법칙과 사단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권리를 되찾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해방의 기쁨이에요. 예를 들면 어제도 어느 목사님 그러던데 굿이 요즘은 1000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은 협박을 하는 거죠. 구단하면은 아들 죽는다는 둥, 남편이 뭐 죽는다는 둥, 사업 망할 거라는 둥. 항상 미신들은요 협박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정해져요. 그럼 치성을 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매덕 뭐 얼마짜리 굿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의 노예라는 증거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겁을 줘가지고 거기에 끌려가서 마지못해 하는 거, 그 신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한 무지와 그러한 억압과 그런 곳에서 공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으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부적 안 달아도 되고 점 안 쳐도 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게 없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생각해야 되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야 교회 가면은 헌금해야 된디라. 요즘이야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닌다다. 안 믿는 사람 내가 전도하면 꼭 그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막 헌금을 강요하고 협박하고 안 하면 여러분 벌 받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또 성경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죠. 여러분에게 하지 않기 때문에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하라고 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올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다라고 어다라고 그 말 뉘앙스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너희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도 고통복귀를 지키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었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한 것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자녀들에게 너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닦아라 했을 때 그 모든 축복이 부모에게 온다기보다는 1차적으로 자녀에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행복과 우리들이 잘하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선택권이 자유롭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정결함을 위해서, 너희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또 피째 먹지 말라. 피째 먹어도 되죠. 뭐 먹으면 뭐 독이 있습니까? 피 먹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선짓국 맛있게만 하고만. 피가 먹으면 몸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막 죽나요? 오히려 의사들은 가끔 먹으라고 그럽니다. 특히 여성들. 많이 이렇게 피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먹어주라.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근데 피가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이 무슨 성분이 들어있겠냐.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무슨 성분이 안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간 먹지 마.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너 갈비살 먹지 마. 아유 하나님 맛있는 건 아셔가지고. 이래도 상관없어요. 뭐라도 결정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라고 하셨잖아요. 피는 거기에 생명이, 지금 피도 못 만들어내잖아요. 피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피를 못 만들어내잖아요. 피는 다른 것으로 수혈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건 다 만들어내는 세상인데. 그런데 요거를 먹지 말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를 알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금석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피가 그 생명이라 그랬어요. 피에 거기에 그 생명체에 생명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것은 이거예요.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부모가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네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왜 자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만 생각하고 그 앞에 있는 말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죠. 항상 우리는 무엇인가 앞에 달려있냐면은 단서가 달려있는데 주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어떤 일을 할 때 그 가운데는 마음껏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더 마음을 둬야 되냐면, 피를 먹지 말라는데 눈에 꽂힐 것이 아니라, 오늘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것에 따라 너희들이 사는 각성에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차별이 없다. 여기에 더 강조점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게중심은 피째 먹지 말라라고 요것을 갖다가 요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이걸 어기고 싶어 하는데 인간의 부패함이 있는 것인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데다가 강조점을 줘야 될 것이 아니라 네가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따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에 방점을 찍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즐거워하며 함께 나눠야 한다는 점입니다. 식용으로 먹거리를 위해서 도축하는 고기는 자기 집 근처에서 아무 데서나 잡을 수 있었어요. 피만 뿌리고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얘기가 달라요. 제물은 아무 데서나 잡아가지고 아무 데나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오늘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여기 어디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성소죠. 성전이죠. 거기에서만 먹을 수가 허용되었어요. 제사를 드릴 때도 역시 제물의 피는 제단 위에 이렇게 붓습니다. 27절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번제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아니에요. 번제는 다 홀랑 태우는 거예요. 다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남김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드린다는 의미.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드리고, 그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 몫이 있고, 그리고 또 제사 드린 사람이 그것을 먹도록 되어 있었어요. 왜 피는 제단에 뿌려야 됩니까? 항상 모든 제사는 피는 항상 하나님께 뿌려야 되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피에 생명이 있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제물의 생명을 받으심으로 제사 드리는 자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장되고 확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런 의미라는 걸 알아요. 제물이 제물이 양소가 아무 죄도 없지만, 굳이 말하자면 주인 잘못 만난 죄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주인이 저지른 죄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제물이 피를 흘리면서 죽는 것이. 그리고 그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피에 있다라는 증거로 다른 부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눈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바로 네가 저지른 죄 때문에 사실은 네가 이 동물처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살 방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너 대신에 동물이 제단에 피를 뿌리고 죽어서 네 죄가 덮어지고 용서되고 유보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눈으로 확인시키는 것이, 이게 제사의 하이라이트예요. 그것을 무엇을 나중에 염두에 두신 하나님의 조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달리실 때 동물의 피는 덮어지고 유보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집행유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 또 죄를 지으면은 가중처벌을 받지만 한번 봐주는 거야. 그게 유예예요. 집행을 하는 유예예요. 그래서 2년 집행 유예 받으면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지켜보겠어. 너 또 죄를 저지르면 그때는 구속이야. 내가 봐주는 거야. 이런 의미예요, 재판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어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진짜 죄는 어떻게 없어지냐? 사람이 저지른 죄니 사람이 죽을 때 그 죄가 해결될 줄로 압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렸다는 거. 그게 왜 보혈이라고 말하는가?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피 흘려서 죽어야 될 것을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제사할 때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남은 고기는 그 하나님께 죄 용서 받은 표로 하나님께 뭡니까? 당장 나타나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용서했다. 너희들이 주 안에서 그 죄사함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그것을 나누어 먹어. 식사를 함께 함으로써 나누어 먹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첫 번째가 제사 드리고 나서 함께 그것을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도 주일 예배 순서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앞에는 우리가 광고도 하고 또 서로 교제 이제 인사도 나누고, 그러나 그 하나님께 딱 예배에 들어가서부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하는 일이 하나님께 참회 기도하는 것이죠. 왜? 이게 없으면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이 안 돼. 껄끄럽기 때문에. 어제 제 노예대가 오늘도 또 가야 됩니다만 노예 때 그랬어요. 지난 임신노예 때 아주 큰 불상사가 하나 생겼어요. 교단에서. 그 마음이 다 노예원들이 무거운 상태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나와서 사과하고 노회장님이 이렇게 조아리면서 다 제 불찰입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고개 숙여서 노예원들한테 다 용서를 구하고, 또 당사자들도 나와가지고 다 잘못했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니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냥 뭐 그런다고 해서 엎질러진 물이 다시 회복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래서 저렇게 잘못했다 하니 우리가 다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많으니 우리도 또 그럴 수도 있으니 자신도 그래 또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덮읍시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회복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회하고 기도하고 나서 드디어 뭐부터 합니까? 그때 비로소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런 홀가분한 마음, 기쁜 마음,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 피 흘림이 있고 그 제단에 올려지고 그것이 불태워지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첫 번째로 누리는 것이 그 남은 고기를 함께 나눠 먹는 것으로 우리가 남이 아니라 한 식구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그 하나님 앞에서, 딴 데서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조치를 하려고 아무데서나 하지 마. 먹을 수 있는 건 네가 먹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아무데서나 하면 안 되고 성전에 꼭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먹을 때 자녀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자녀는 조금 이해가 돼요. 부모가 그랬으니 자녀가 그랬는데. 근데 노비까지 참여하도록 했어요. 아이 종들까지 왜 먹이라고 그러나? 종들은 그냥 집에 있다가 그냥 식은 밥이나 먹고 그러죠. 하나님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 모든 혜택과 은혜가 자기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바랐어요.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함께 나눠지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 있어요. 그 성소에서 섬기고 또 주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 안에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레위인들 꼭 챙겨라, 그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인들은 땅이 없어요. 너네들은 지파별로 다 땅을 줄 것인데 너희들이 거기서 나는 것으로 먹고 마실 것이지만 레위 지파는 만약에 너네들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굶어 죽어. 그러니까 거기까지 미치도록 해서 함께 먹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규정이에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렇게 제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음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저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이 제사를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저와 저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이 감사했어요. 그래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하여 주심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즐거움을 혼자 독식하고 혼자 다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지금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 은총이 있어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재물을 드릴 거 아니에요. 양이 있어야 드릴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걸 사든지 기르든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사함과 피값으로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있고 노비들도 있고 함께 레위인들도 있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홀로 살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혼자 호로록 다 먹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흘려보내라고.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반응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비교적 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체질화되어야 되고 삶으로 다가와야 돼요. 이게 은혜의식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할 때 내가 손해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비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반복하며 수없이 강조하고 또 가르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신명기에 관한 신명기를 하나만 딱 얘기하라고 하면은 우상 숭배하지 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쫓아라. 이거로 압축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왜? 우상 숭배할 경우 모든 것을 다 잃게 할 만큼 너무나 큰 파괴력 그리고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7 부족들 섬기던 그 우상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호기심을 가져서, 자 30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신들을 탐구하여, 호기심이 있으니까 탐구하죠. 이 민족들의 신들이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해야 되겠다. 항상 보면 호기심부터 출발해요. 참 어이없게도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슬람 부인이 돼가지고 이슬람 그것도 2번째 부인 첩으로 들어가가지고 고생하는 여자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참 호기심. 저 사람들이 저기 하는 게 뭐지? 라고 호기심부터 출발해서 나중에 탐구하다가 급기야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따라 할까봐 심히 염려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상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꺼리며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가증하게 여기고 꺼리는 행동을 가나안 7 부족 중에 하는 제사의식 중에 하나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은 심지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2절, 31절.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에게 신에게 드렸느니라. 몰렉 신이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이들이 이런 짓을 했다니까요. 신에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취지로 해서 자기의 자녀를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하나님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한 거예요. 부활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가증히 여긴다고 하셨어요. 너네들이 그걸 따라할까 봐 염려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전철을 밟지 말고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도 만약에 우상을 탐구하고 그것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삶의 올무가 될까 염려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30절 나와요.
너희들은 스스로 삼가라.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올무에 걸릴까 하노라. 걸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전철이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왜 멸망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거짓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우상에게 따라가서 섬겼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올무가 무엇입니까? 예, 덫이죠, 덫. 요즘도 불법 그 사냥 때문에 골치를 썩잖아요. 자연 동물이 참 인간이 못됐잖아요. 동물에게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심성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인간이 잔인해. 이뻐하는 사람 참 이뻐하는데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는 거예요. 이 강아지를 갖다가 막 담배 뿌리 막 그거 어저께 올라왔어요. 막 여기 애가 그냥 강아지가. 왜 그런다는지 모르겠어요. 참 사람이 참 그 사람이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심성을. 난 동물 이쁘기만 하더만. 그 밤 야생에 가가지고 덫을 이렇게 올무를 놔가지고 멧돼지나 그렇게 다리 하면은 빠져나오려 할수록 그것이 이렇게 철사가 더 쪼여들죠. 뼈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못 나오는 것이죠. 이게 올무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호기심에 처음에 한번 들어갔다가 잡히면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더 빠져들고 더 빠져들고 더 빠져들고 나중에 알아도 못 나와요. 이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들어가요. 어머, 여긴 성경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주네. 딱딱 답이 나오는데 신천지들 특징인 거예요. 공식을 가르쳐줘, 공식. 씨는 뭐, 뭐는 뭐, 이렇게 난수표를 가르쳐주듯이. 성경을 풀 때 무슨 말인지 잘 목사님 이해도 안 가고, 그러니까 다 목회자 책임이에요. 목회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그딴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가 정확하게 풀어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그런 호기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 맨날 무슨 엉뚱한 소리나 해대니까 말씀이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런데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 얘기하지 마. 어디 가서. 그리고 꼭 성경도 개역개정판,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옛날 버전 한글판만 쓰라 그래요. 왜? 개역개정판이나 영어 성경을 쓰면 들통이 나니까, 지네가 가짜라는 게 들통이 나니까 꼭 그것만 쓰라 그래요. 그 신천지 그래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듭니다. 무서워요, 이단이. 그러니 올무가 되지 않도록, 여기는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상, 이단과 사이비까지 다 포함해서 올무에 들어가지 않도록 뭐부터 조심해라? 호기심을 갖는 것조차 갖지 마라.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알아도 돼요. 안 알아도. 여러분 충분히 교회를 통하여, 주의종으로 통하여 오는 말씀으로 만족하시고 그 젖으로 만족하시고 거기에 자족하시고 또 다양하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훈련에 깊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 훈련을 잘 받으셔서 호기심을 갖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그 배부름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1차적으로 제가 잘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전 목숨 걸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대로 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제일 기본적인 제 1번 책무기 때문에 책무. 이게 안 되면 우리 성도들 영혼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해야 될 목숨처럼 여겨야 될 제 가장 우선순위에 둘 일이에요. 그래서 엉덩이에 땀나도록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고민하고 그래서 어떻게 잘 전달할까 고민하고 그것을 하는 일, 기도하고 그게 바로 제 일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에게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준비된 말씀을 여러분은 충분히 흡수하시도록 마음을 준비하시고 또 그 자리를 사수하시고 또 이거 외에도 말씀 외에도 말씀 공부하거나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충분히 훈련을 잘 받으셔서 딴 데 한눈 팔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젖으로 충분히 양식으로 배부르시고 기쁨을 얻도록 그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28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꾸 선악이라는 개념을 도덕과 윤리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바로 선이며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선이고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지키는 것이 여러분에게 의가 되고 여러분에게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선언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당대는 물론 그들의 후손들까지 영구히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기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있습니다. 저부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밖에 딴 길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거부해요, 인간은. 누구의 말을 듣기 싫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복을 못 누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명령대로 잘 했어. 그것이 의와 선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심오한 주제인데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은 방종이고 하나님께 책임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면 그 안에서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신경 거슬리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마음껏 하라는 데에 여러분의 더 포인트를 두시고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복을 즐거워 함께 나누시라고. 독식하지 말라고. 함께 나누라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계속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 고이면 썩습니다. 순환되는 물이 신선합니다. 내 거 나가면 나는 가난해지고 더 없어질 것만 같은데 옛날엔 제가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흘려보낼 때 새물이 들어옵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인생은 움켜자고 안 날라오요. 그런 부자는 작은 부자, 진짜 큰 부자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분들. 큰 거를 흘려보내주니 큰 게 들어오더라 이 말이죠. 빈자리로. 이게 진짜 부자. 조금 부자는 뭐냐면 악착같이 들어오면 안 내주는 거. 사해 같은 부자. 진짜 좋은 부자는 갈릴리 같은 부자.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누리는, 이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은 은혜를, 그것이 간증이 되었든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재능이 됐든 은사가 됐든 간에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 것도 아니에요, 엄격하게 보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주변에 흘려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큰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예비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딱 덫에 걸린다고. 빠져나오지 못한다. 큰일 난다. 딴 것만큼은, 다른 것만큼, 요것만큼은 철저하게 조심하시고 여러분 호기심조차 갖지 않고 주의 선포되는 말씀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귀 기울여 듣고 배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01장 찬양집 201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내가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장하시고 규정하신 이유는 우리를 제한을 두고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지 않으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피에 그 생명이 있다고 하셔서 그 빛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 피에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축복을 존중하는 줄 보시려는 하나님의 시험된 줄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지 아니하고 그 고기를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라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는 그 배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물론 노비까지 더 나아가서 레위인까지 하나님 다 챙기고 함께 나누라고 하시니 그 받은 은혜를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나눔으로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그 기쁨이 더 커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도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독 이 우상숭배만큼은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것을 예배하며 다른 것을 섬기게 될까봐 그런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상에 대해서는 호기심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예 시작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의 올무가 될까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스스로 판단하여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되찾은 자유를, 이 권리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유를 죄를 짓는 일에 남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독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가 우리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하는 올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극도로 조심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호기심조차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삶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제주노예회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